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성전과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낙심한 심령은 우리 주님의 신령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78장을 부르십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기 뜰 때에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도로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뭇별이 제길 따르며 저 구름 쌓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 따라 의지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였으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시간마다 드러나는 우리 죄와 허물의 모습들, 악한 모습들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의 보혈로 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과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성시는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을 부르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승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곡백가가 무르익은 풍성한 계절, 민족의 고유 명제를 보내게 하시고 주임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 유혹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 이 나라가 어렵고 깊은 시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으로 지켜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사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사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넘치어 정치가 안정되고 침체된 모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화합과 평화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크신 용기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일상의 시간과 삶의 터전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좌절과 슬픔 속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이 안수하시고 치유하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고 애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도들이 바라는 은혜관을 중축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모든 것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공사를 맡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으로 새로운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부흥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많은 생명을 살리며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일은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기성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사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 가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이루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가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9쪽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우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의지를 굳건히 하고 또 우리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미 이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증인은 증언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건을 전하고 그 이름을 전하는 사명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말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예수쟁이는 어디에서든 주님을 말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는 이런 증인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의 증언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순교의 역사가 이 교회 역사 속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목숨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며 순교해야 했을까요? 바로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서머나의 감독이었어요. 요한의 영향을 받아서 감독이 되었고 성직자가 되었지만 또 요한처럼 오래 살았던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86세까지 사셨지만 노환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섰던 분이지요. 86세의 나이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총독에 의하여서 군사들에 의하여서 사로잡히게 되고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86세 노인이 붙잡혀 들어와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일이 좀 측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느냐?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겠다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 의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이 86년 이 세월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왕을 저주하고 배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번에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불에 타서 화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기다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마지막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외치다가 죽는 순교의 역사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순교의 역사, 핍박과 박해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즈 선교회가 소개하는 또 이 핍박에 관한 이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도만 하더라도 벌써 2,983명의 순교자가 전 세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족에 의하여서 또 국가에 의하여서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대한 공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느 날 와서 교회를 불지르는 사람, 중국 같은 데서는 교회를 폭파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에 대한 방화와 공격이 9,488건이 올해에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도 없이 투옥되고 고문당하는 사람이 3,177명의 사연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2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6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경험합니다. 박해를 경험하는 이유는 예수쟁이임을 드러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박해 가운데에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어도 전해야 하는 것이 증인의 숙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가치를 전해야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핍박받고 박해받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선한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할 때, 악에 물들어 있을 때에는 복음이 전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의 허물을, 야곱의 집의 죄를 알게 하라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치는데 무엇을 외칩니까? 허물과 죄를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소망을 말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죄악이 들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을 할수록 복음의 증언은 파장이 큰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악독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선과 악은 동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면서도 여전히 죄악에 머물며 거짓된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된 문화와 불의와 악독한 생활에 익숙해진 이들은 복음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증오심에 휩싸입니다. 악독하게 대하는 것이지요. 역대하 24장을 보면 유다 왕 요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아스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인물 아닙니까? 아달랴의 폭정에 의하여서 그 집안의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의 고모인 여호사부앗의 손에 의하여서 이 핏덩이였던 요아스 왕자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전에서 어린 시절 자라게 되는 것이죠. 곳곳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 핍박이 이어지고 왕족들은 씨가 마르는 중에도 왕자 요아스는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달랴의 폭정이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에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리고 다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을 때에 지혜로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지요. 그래서 이 유다 역사 속에서 종교 개혁을 하는 인물로 초기에는 그렇게 살게 됩니다. 성전에 막 무너진 부분들을 다 보수하고 수복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돌변하게 됩니다. 유다의 방백들이 이 왕을 찾아와서 몇 마디 수근수근하니까 이 사람이 돌변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도받는 이가 달라지면서 요아스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유다를 어지럽게 하였던 수많은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우상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못하여서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정신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가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선포되어지니까 요아스가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기분이 상했어요. 자기와는 외사촌지간이지만 화가 난 요아스는 이 선지자 스가랴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운명은 그렇지요. 외치고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서 전하고 외치고 죽었습니다. 그게 운명이었지요. 목숨이 아까워서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힘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외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도 역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문제가 이 땅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어서일까요? 사실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용기 있게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외침의 소리들이 있어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연말에 대상을 받을 때마다, 시상식에 나올 때마다 그들의 기쁨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외치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골을 넣고 나면 기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레머니를 합니다. 거리를 나가보면 전도하는 이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앞뒤로 빨간 글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들이 하루 종일 거리를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정치 집회를 가더라도 거기에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강단에서는 연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외치는 소리들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대한 시선이 더욱더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외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외치는 이 소리가 단지 목소리가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고 입으로 증거하면서 사는 삶에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소금은 맛을 유지해야 하고 빛은 밝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은 구별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이들은 결국은 허세와 허영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허세와 허영은 외식이 되는 것이고 위선이 되는 것이고 거짓은 아무런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왕궁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좀 잘 지은 집들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고관대작들과 조금 쓸만한 인재들은 다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 포로의 길을 가는 중에 저들은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성은 무너지더라도 어떻게 성전까지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저들이 질문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우상에 굴복하고 온갖 더러운 것에 굴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우치고 저들이 결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 학교를 세워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치며 삽니다. 금식의 절기를 지켜갑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느니라 같아서,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했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 그들은 다시 거룩하고 정직한 나라가 되었고 백성의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름대로 회복하고 나름대로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금식을 자랑합니다. 금식의 때가 되면 철저하게 금식의 행위를 지킵니다. 온갖 경건 훈련을 자랑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또 열심히 구별된 삶을 산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들의 삶이 위선적이다라는 것이죠. 3절 뒷부분부터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금식하고 경건의 모든 행위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실상은 돌아서서 저들의 삶은 인정받고 존경받을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삶은 오락을 추구하고 악을 행하는 데 주저함이 없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실상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허례와 허식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거짓된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입술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위이지요. 그러나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은 입술의 증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증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외치지 않아도 묵묵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더욱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했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은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바가 곧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삶이고 이 삶이 시대를 변화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우상에 매이고 유물론에 매이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문화가 가득합니다. 무질서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미움과 거짓과 악독함이 점점 더 가득해지는 사회가 되어갑니다. 이 나라의 모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가치는 온전히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저 사람들이 인간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 구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데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목소리를 높이지만 더 조롱거리가 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데 목소리만 외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진실함이 없으면서도 행위가 구별되어 떠나감이 없으면서도 오직 말만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만 높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책망이 나타납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너 예수쟁이냐? 너 그리스도인이냐? 말만 말고 삶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시죠. 여러분, 이 시대는 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 가족들이 그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쓰며, 그래서 맛을 유지하는 소금이 되고 빛을 유지하는, 밝음을 유지하는 빛이 되어서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때에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에서 입술의 변화로, 입술의 변화에서 온전한 삶의 변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여 예수를 쫓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영도교회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도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왜 그리 되어져야 합니까? 왜 우리 영도교회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이 세상이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심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때에 성도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한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서 바르게 외치는 그 소리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강하게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죄악이 더해갈수록 우리는 더욱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외침은 삶의 정영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희생과 인내로 더 깊이 세상 속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목소리가 아니라 더욱 구별되어 향기나는 성도의 삶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외치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보다 먼저 사랑하세요. 말보다 먼저 양보하세요. 말보다 먼저 섬기세요. 말보다 먼저 인내하고 말보다 먼저 희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도 가족들이 진정 이 시대를 일깨우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서 이 시대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함께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힘을 다해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구별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9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십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기 흥계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저희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갈수록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입술만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의 행실이 더욱 주님을 닮아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케 하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정이 깊어지게 하시며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중심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업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주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주옵소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 가족들 지켜주시고 타양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수고한 우리 자녀들 평강케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늘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생명수 샘근원이 터져 흘러 큰 강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긍정적인 요인 하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깨우침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배가 참 귀하다 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지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배하는 게 너무나 제약이 많은 시대가 되어지니 한번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렇게 50명씩 인원 제한을 두고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또 중심의 온전한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몇 주간 더 갈 것 같은데요. 모든 예배는 49명, 50명 이하니까 49명까지입니다. 49명 인원 제한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고 신청자에 한하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시고 가시면서 항상 다음 주 예배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서울 사시는데 몇 주간 내려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서울에는 아주 큰 교회들마다
예배 중지 명령들이 다 내려져 있어서 교회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일에도 얼마든지 교회 오실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오셔서 자기 명단 이름 다 쓰시면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새벽 기도회도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서울의 많은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인원 제한도 겨우 있어서 예배 드리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많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큰 교회들일수록 구청의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감시를 합니다. 경찰들도 와서 감시를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교회 마당에 가서 한참을 울다가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교회 마당에서 등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오는데 그것도 몇 사람이 더 모이면 누가 온대요. 경찰들이 오고 구청 직원이 와서 할머니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지금 예배 못 드리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그렇게 완전히 제한되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50명 이하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인하여서도 감사하고 먼저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 살펴주시고요. 2차 성경 천독 운동 옥선주 권사님, 이신혁 권사님 보고하셔서 23독째 진행이 됩니다. 이번 종교개혁주일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예배 인원도 제한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어떻게 좀 연기할까, 다음번으로 미룰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예식과 절차는 그냥 그대로 다 갈 겁니다. 인원 제한이 있어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또 혹시 세례 받아야 하시는 분들 주변에 권하여서 이때에 더욱더 특별한 때가 될 것 같아요. 세례 받는데 권해주시고,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교육 받아 주시고요, 문답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1학년도 대입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능 일자가 늦어졌지요. 12월 3일에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컨디션 조절 잘하고, 그래서 후회함이 없이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 국내 선교지, 해외 선교지 놓고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고되어지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상당수의 교회들이 교회 폐지 청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교회가 지금 이때에는 미자립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국내 선교지 교회들 아직 완전히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입니다. 아주 악전 고투하면서 그렇게 그러나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협력하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외 선교지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또 특별히 들어와 계셨는데 못 나가시는 선교사님도 많이 계시고, 또 거기 어디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도 또 움직이지 못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마음껏 선교사님들은 다니면서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어서 여러 모양으로 정말 고통 중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들마다 사람이 지키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죠. 사람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선교지들마다도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우리 외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더 크게 외치며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크게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진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더 크게 외치며 살아야 하는데, 무엇으로 외칩니까? 우리의 목소리로도 외치지만 우리의 온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님 더욱 닮아가세요.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 주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는 소리가 되어서 크게 외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